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큐티 하면서 제일 감동적인 부분이 언제였어요? 저는 거라사 지방 방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 한 거라사 이방인 마을인데 그 이방인 마을에 한 귀신 들린 자를 만나기 위해서 풍랑을 뚫고 가시는 예수님이 계속 마음에 떠올라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풍랑을 뚫고 가서 그 한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시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오늘 본문에서는 갈릴리에서 두로까지 왕복 걸어서 16시간 정도 걸리는 그 거리를 걸어서 가셔서 그 한 여인 만나고 다시 오세요. 자, 이게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을 찾아서 그 먼 지방까지 이제 가시는데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다녀오시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도 모르게 몰래 다녀오시려고 했어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왜 가셨는가? 아무도 모르게 가시려고 했으면 왜 가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중에 감동을 받으셨겠죠. 내가 갈릴리에서만 머물 게 아니고 두로 지방에 한번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오셨겠죠. 주님 하나님과 교통하시면서. 그리고 거기에 많은 군중들을 대상으로 강론하기보다는 누군가 만날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틀림없죠. 여러분, 그건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주님께서 그렇게 감동하실 때가 있죠. 왠지 가게 하시는 거죠. 왠지 만나게 하시는 거죠. 왠지 그 사람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알고 전화했어? 나 몰랐는데. 이런 거 있죠.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이끄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원칙은 항상 이거예요. 저는 솔직히 제가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매우 단순하게 해주셨어요. 진짜 큰 은혜예요. 저는 이 복잡함 때문에 제가 목회를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생각이 많아서 어느 순간 저를 이제 꼬꾸라뜨리신 다음부터 단순해진 게 딱 하나예요. 이제 이거 하나 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오직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 딱 이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그래서 내일 일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많이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단순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음성과만 함께 움직이겠다. 물론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성질이 워낙 더러워가지고 그런데 이거예요. 딱 이거. 예수님을 보면 딱 이거인 것 같아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 새벽마다 날마다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거. 그래서 매일 그날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그 감동과 은혜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움직이시는 거죠. 여러분, 두로에 이미 가셨는데 두로에는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어요. 아마도 갈릴리에 이제 오가는 두로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두로로 돌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쫙 퍼뜨렸겠죠.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벌써 소문이 쫙 퍼졌는데 그 소문을 듣고 한 여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급하게 달려왔어요. 그 여인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딸이 하나 있는데 딸이 귀신 들려 있어요. 우리 아이가 귀신이 들려 있는데 이게 임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악을 쓰고 뭐 어떤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내 아이가 귀신을 들렸다. 보통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감추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에게 감추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잖아요. 감추고 싶은 일일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감추고 싶은 마음보다는 이 딸을 고쳐야만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간절해서 예수님께 급히 달려나가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어요. 그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엎드림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공개적으로 엎드린다는 거. 내가 우리 딸이 귀신 들렸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알려야 되는 자리고 예수님 앞에 내 문제를 그대로 고백하고 드러내야 되는 자리인데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엎드렸다는 것은요 뭐냐면 이 아이에 대한 부끄러움과 나의 체면이나 이 모든 것들보다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아이에 대한 사랑이 훨씬 더 클 때 공개적으로 달려나가서 엎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믿음이 있어요. 왜 엎드려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되는데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든지 주님께서 뭘 시키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엎드리면 믿음이 있는 거죠. 당신이 무엇을 원하시든 당신이 원하시는 그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게 엎드림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딸에 대한 깊은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함께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과 사랑이 충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한마디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26절 2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난 너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 너는 내가 관여할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가, 그 말이죠. 돌아가, 그 말이에요. 자, 이 여인은요, 자기 딸을 어떻게든 고쳐야 되겠다는 딸에 대한 지극한 사랑으로 예수님께 달려나왔고, 예수님께 달려나와 엎드림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겠다고 고백한 셈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말씀은 내가 예수님께로 달려온 딸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라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과 믿음이 충돌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은 여인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너무 냉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잔인하게 말씀하셨죠. 딸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각오한 그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 근데 예수님은 가라 그러세요. 그 여인 안에서 서로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거역하고 버틸 것인가, 말씀대로 포기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나의 삶에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말씀일 때 우리는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때 화가 나죠. 분이 나죠. 그리고 악을 쓰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을 위해서 거역하고 버틸 것인가, 아니면 말씀대로 포기할 것인가. 나에게는 정말로 간절하고 갈급한 문제인데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노 하셨어요. 그럼 노 하셨으면 뜻이 아니로구나 하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참 독특한 게 있어요. 억지를 부리지 않는 대신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무엇보다 수용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딸을 향한 목숨 건 사랑과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야 되는 그 믿음, 이 두 가지가 서로 만날 수 없는 것인가? 이 여인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여인의 간절함 위에, 근데 그 간절함이 분노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잔혹하게 말씀하실 수 있고 그냥 못한다 그러지 왜 그딴 식으로 말씀하시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들이 자존심이 있으면 그런 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했기 때문에 고민에 빠진 거예요. 맞는데, 그 말이 맞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그 간절함 위에 하나님의 계시적인 은혜가 임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계시적인 은혜가 거기 임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인의 인식에 한 줄기 빛이 들어왔는데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이 놀라운 깨달음. 아무나 이렇게 말 못합니다. 솔직히 저는 아무나 이렇게 말 못한다고 생각이 돼요. 이 빛이, 이 인식의 빛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일단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인식의 빛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먹을 떡을 내가 개들에게 주지 않겠다. 근데 너는 개야. 그러니까 너는 이 떡 못 먹어 라고 말씀하실 때 일단 수용했어요. 이 여인이. 맞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옳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개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가망성이 없습니다. 이거 받아들이는 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수용할 때만 갖게 되는 영적 통찰을 그때 얻게 되는 거. 그때 그 28절인데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마는 상 아래에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옳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수용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일단 수용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의 길을 못 가는지 아세요? 거스리고 내 뜻에 안 맞고 내가 생각했던 거에 안 맞고 내 자존심에 안 맞고 내 기분에 안 맞으면 뭐야 이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뭐야 이거 도대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실패해요.
저도 똑같아요. 일단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단 받아들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맞는데요. 그 말씀이 맞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옳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보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수용하고 나면 그 안에 다른 출입문이 보이는 거예요. 일단 수용을 안 하면 그 출입문을 못 보는 거예요. 말씀을 일단 수용하니까 그 안에 어떤 출입문이 보이는 거예요. 만일에 이 여인이 자존심 내세워가지고 예수님 말씀 수용하지 않고 악을 쓰고 대들었다면 결코 생각할 수 없는 통찰력이에요. 대들면 절대 이 생각 못합니다. 일단 수용할 때, 말씀을 일단 수용할 때 이 통찰력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섬광처럼 어떤 하나님의 계시적인 은혜가 임했는데 그 계시적인 은혜가 뭐예요? 개와 부스러기였어요. 개와 부스러기가 딱 떠오르는 거죠. 그게 해결이에요. 그게 섬광처럼 들어왔어요. 순간 고민하는 맞습니다. 그런데 고민하는 동안에 떡 부스러기와 개가 떠올랐어요. 여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죠. 맞습니다. 저는 개에 불과합니다. 아니, 저를 개만도 못하다고 해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이거 못 받아들인 거거든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이거 못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나를 싫어할 수 있어? 얼마나 웃겨요. 그렇죠? 저 밑바닥에 그 마음이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어떻게 나를 못 받아들일 수가 있어? 이렇게 헌신했는데 뭐 이런 태도예요. 이런 태도. 난 죽어라고 섬겼는데, 난 죽어라고 내가 할 거 했는데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막 이렇게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속에서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꺾으시려고 정말 작정을 하신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문제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그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저를 개만도 못하다고 해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제 설교 듣고 아무도 은혜 못 받는다고 해도 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을 했다면 모든 사람이 거역해도 저는 견디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그 다음부터 새로운 게 시작이 되고 새로운 게 보이더라고요. 그때 빛이 오는 거예요. 그때 빛이. 주여, 맞는 말이에요. 저는 개입니다. 저를 개라고 말씀하셔도 저는 달리 할 말이 없어요. 맞습니다. 아니, 저를 개만도 못하다고 해도 맞습니다. 나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먼저 떡을 나눠주세요. 예수님 자녀들에게 떡을 충분히 나눠주세요. 저는 그게 예수님의 뜻이라면 그게 합당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그 떡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땅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여태까지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오가면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수많은 떡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 두로에 오셨습니까? 이 부스러기와 같은 땅 변방인 두로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기 오신 이유가 저는 부스러기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인식이 언제 오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 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이런 인식까지 미치질 않아요. 그 전에 벌써 내 마음에서 딱 닫히는 거죠. 말씀을 일단 수용하고, 맞아요, 내가 그런 사람인 걸 알아요. 인정해요. 내가 뭐 대단치 않은 사람이라고 인정합니다. 저 별거 아니에요. 진짜로 나 죄인입니다. 정말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 넘어지는 게 뭡니까?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저희 딸이 어느 날 옛날에 정말 저도 철없고 저희 딸도 철없을 때 제가 그게 세상에서 아빠를 제일 싫어하는 이유거든요 라고 말할 때, 그 철없는 말이지만 그 철없는 말을 제가 그래, 그럴 수 있는 거야, 너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다니까요. 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기분 나쁜지. 어떻게 너가 아빠한테 세상에서 가장, 그래서 내가 아빠를 가장 싫어하는 거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지?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기도하니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더라고요. 아니, 나오는 말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아이가 철이 없을 때는요 기분 나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는 또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들을 수 있는, 그거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그 길 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우린 십자가 절대 지고 싶지 않거든요. 십자가는 뭐예요? 내 모든 것이
거기에 다 못 박히는 거거든요. 예수님, 참 여인이 지혜롭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두로에 오신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의 전곡을 찌른 거죠. 예수님께서 두로까지 오신 이유를 근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첫 번째 고난은 이거예요. 이거는 진짜 고난이에요. 저 개 맞습니다. 큰 고난이에요. 이거 안 들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기를 쓰는 거거든요. 또 이런 말 들으면 막 미칠 것 같거든요. 저 개 맞습니다. 이게 신자의 고난이에요. 일단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게 보이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자신의 어떠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고통은요, 아름답고 고상하고 놀랍도록 자유예요. 믿음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주일날 오후에 4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이제 마음 나누는 시간을 늘 가져요, 매주. 근데 한 교육자님이 그러더라고요. 설교 준비하기 전에 그렇게 잠이 안 온다고. 긴장돼서 생각해 보니까 잘 보이려고, 성도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잠이 안 오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래서 이제 잘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다. 주님의 말씀만 전하자 했더니 너무 자유로워지고 잠도 잘 잔다고. 딱 제 얘기거든요. 저는 토요일 날마다 얼마나 긴장했었는지 몰라요. 진짜 막 핏대가 서가지고 긴장. 토요일 날 아무것도 못해. 긴장해가지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도들에게 잘 보이려고. 설교 잘하는 목사라는 인정받으려고. 요새는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성도들에게 가닿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 그리고 그게 되면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나면 저는 너무 잘 자. 진짜 너무 잘 자요. 잠이 모자르는 게 문제인데, 근데 어쨌거나 그게 중요해요. 내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서 자유가 일어나는데요. 주님께서 그 믿음의 길 속에 우리에게 그런 자유를 주시는 거죠. 사실 여러분 27절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의도적이죠. 잔인한 의도적인 말씀이죠.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아직 이방인들에게 고칠 시간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 거면 못하러 가셨어요. 거기를 가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로까지 가신 걸음과 예수님의 말씀은 모순되는 거죠. 여인은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맥락을 잘 살피면 거기에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말 하나가 듣고 벌써 기분 나빠가지고 마음이 싹 무너지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간단하죠. 예수님은요, 여인의 믿음의 진정성을 보고 싶으셨고 동시에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클라운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서 참 재밌는 해석이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는 말씀은 큰 소리로 제자들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인에게는 눈을 찡긋하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셨어요. 여인에게는 윙크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자, 이런 어떤 가르침이냐면 이런 가르침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자신의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개인적 욕망을 넘어서는 것이다. 믿음은 자신이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왜? 그게 진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처지와 형편과 내 자존심조차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을 만큼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그것으로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만일에 이 수로버니게 여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욕망을 섬기는 여인이었더라면 이 여인은 결코 그렇게 놀랍도록 날카로운 지혜를 발휘할 수 없었겠죠. 여러분, 믿음은요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견디고 버티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일단 받아들임으로,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길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대하여 수용적이지 않았더라면 결코 생각할 수 없었을 하나님의 계시적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떤 얘기를 했어요. Swim or sink라는 말을 했는데, 수영하든지 빠져 죽든지.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물살을 헤치면서 수영하든지 빠져 죽든지 일단 들어가겠다, 이 말이에요. 난 일단 물에 들어가겠다. 빠져 죽더라도 수영하겠다, 그 말이에요. 왜? 이유는요, 가는 만큼 그만큼 나는 성장하는 거예요.
가는 만큼 성장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수용적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면 길이 있어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라면. 현실의 불가능성과 나의 내면의 아픔과 상처보다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신뢰가 훨씬 더 커서 하나님 안으로 일단 들어가서 그 안에서 어떻든 길을 구하고 길을 기다리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일단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그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셨어요. 두 번째 이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농아인을 만나신 건데, 이거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 예수님께서 독특하게 이 농아인을 만났을 때 이 농아인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그리고 그 눈에다가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으시고 다시 또 그 혀에 예수님의 침을 발라서 그 손으로 또 그 혀에다 이렇게 바르시고 나서 이 형제를 보고 에바다, 열려라 라는 아람어로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눈이 열렸다. 자, 이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우리가 늘 질문하듯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셔도 열려라 그러면 열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사야서 35장에 보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때 메시아가 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입이 닫힌 자의 입을 열어 노래하게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단순히 장애인을 고친다는 의미 이상이죠. 여러분, 귀를 못 듣는 게 중요한 게, 귀를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못 듣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듣는데 못 듣는 게 더 심각한 것이죠. 들을 귀 없는 귀가 더 심각한 것이죠. 귀는 막혔어도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 훨씬 더 나은 거죠. 마찬가지 입을 열어서 무엇을 말하는가, 수없이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깨뜨리는 얼마나 말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 입보다는 차라리 속으로 더 선한 말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장애인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단지 신체적인 어떤 귀를 뚫어주시고 입을 열게 하셔서 말하게 하고 들을 수 있게 하셨다는 그것에 멈추면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못 듣던 분이 들으시고 말 못하시던 분이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그친다면 그 귀로 뭘 듣느냐, 그 입으로 뭘 말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진짜 장애인은 뭐예요? 들을 귀가 없는 귀가 장애인이고, 말을 할 때 그 말이 일으키는 말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 게 진짜 장애인이죠.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일단 우리가 귀가 제대로 열리고 들을 귀가 생기고 말이 제대로 나가려면요,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와야 돼요. 이거 뭘 우리가 느끼게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거기에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왕으로 섬기려고 할 때 그게 그릇된 것임을 예수님이 아셨죠. 그래서 이들로부터 제자들을 분리시키시잖아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분리돼야 돼요. 우리가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하려면 군중들의 소리로부터, 수없는 가십들로부터 분리돼야 됩니다. 그랬대 저랬대, 양 목사님이 새벽에 설교하는데 찬양 인도하는데 수도원적 영성 이러면서 이렇게 그런 소리로부터 분리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들을 귀를 갖는다는 거, 제대로 말하기 위해서는 때로 분리가 돼야 됩니다. 나만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지금 독대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과만 만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려면. 그 다음에 우리의 귀에 예수님의 손이 닿아야 되고 우리의 입에 예수님의 손이 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귀가, 우리의 입이 제대로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이 장애인을 고치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제일 큰 고난은 뭐냐면 내 형편과 처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힘. 참, 이게 믿음의 첫걸음인데 너무 중요해요. 나에게 가능성이 없다는 거, 내가 별거 아니라는 거, 자꾸 나에게 어떤 의미가 부여될 때도 계속해서 떨쳐내면서 내가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나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는 이 길,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길이죠. 그러나 고난이 있어요. 고통스러운 길이에요. 그러나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 두 번째, 우리의 눈과 귀를 제대로 열어주소서. 이 두 가지 가지고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찬양